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든지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 신념을 지키고 더욱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통계 자료를 보니 실제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년 성도 중 30%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청년 10명 중에 3명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 물으니 80%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곧장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자신만의 생활을 하다 보니 점차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렇다면 교회를 왜 떠났느냐 물으니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대답과 함께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대답으로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가진 문제보다 개인이 가진 문제가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일상 속에서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영적인 성장을 이룰 만한 것이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지키기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엔 믿음 지키기를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청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사회 통계를 보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년들도 직장 내 스트레스와 육아의 고됨과 고된 가사노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켜가기가 힘들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힘든 직장과 사회생활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고된 가사노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인데 이 일상생활들이 점차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피로와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 지키기를 어렵게 합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생활과 또 우리의 일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유다서는 25절로 된 짧은 서신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서 저자는 4절부터 19절까지 대부분의 글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을 담았습니다. 유다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4절에서 등장하듯이 몰래 공동체 안에 숨어들었고 경건치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말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는 11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가인의 길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그의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을 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인의 삶을 기술했습니다. 아벨을 살인한 후 가인은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요세푸스는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는 본문에서 이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교사들을 가인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자들로 평가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발람은 불의한 삭슬 위에 어긋난 길로가 결국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발람은 불의한 삭슬 위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발람처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권하기를 거짓 교사들을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들이라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 갈라진 땅 사이에 산채로 빠져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유다서는 이 고라를 언급하며 공동체 속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자들이라 평가하며 경계하게끔 합니다. 결국 유다서는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악한 세력, 이 거짓 교사들은 가인처럼 무자비하며 발람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며 고라처럼 권위에 도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자들이라 평가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미 이런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상력을 더해 생각해 보자면 아마 이 유다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이들이 사는 사회는 이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없는 사회였을 겁니다. 이들의 일상 속에는 조금도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글을 시작하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것이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혼잡하고 방탕해지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들은 남지 않은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려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갑니다. 고된 사회생활과 고된 가사노동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유다서는 힘써 믿음을 지켜나갈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1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를 기억하라는 것은 곧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또 쾌락과 방탕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 상황처럼 언제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기에 늘 깨어서 사방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미군 해병대 막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서 전투 임무가 아니라 비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 때문에 평소보단 조금 느슨한 경계 태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발물을 실은 화물 트럭 한 대가 검문소에 접근했고 트럭은 생각보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검문소를 통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화유지군이었던 미군은 테러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느슨히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문소를 지난 트럭은 막사로 돌진했고 폭탄은 막사 내부에서 터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일을 분석한 학자들은
테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미군이 평화유지군이었기에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방심을 했고, 또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전쟁에 늘 놓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안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된 악한 권세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안전하다는 생각은 조금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악한 권세가 있으며, 또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깨어 있으며 경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위해 본문이 권면하듯이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자재 삼아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또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을 튼튼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라는 권면입니다. 결국 깨어있으며 경계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아가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키다라는 표현은 앞선 유다서 1장 1절에서 사용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서 사용된 지키다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미 지키심을 받았고 또 그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이라 번역되었지만 이 원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키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깨어있으며 경계하며 힘써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힘써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발버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언제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된 사회생활도 또 고된 인간관계도 자칫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고 깨워 싸우기 시작한다면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믿음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신앙만 지킬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의 신앙도 함께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가며 동시에 이웃의 믿음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어 주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하는 불에서 끌어냄을 받아야 할 자들도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역시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불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 휘청거리는 이웃이 있다며 또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흔히 가나안 성도라 말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동일한 통계 자료에서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은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났던 이들 중 반 이상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다시 힘써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순간을 두려움으로 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3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면 그 손 내미는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이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을 흔들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생활을 미워하며 또 손을 내밀며 오히려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이 경계하고 더욱이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계하며 손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 안에 굳게 내린 두 발을 결코 떼지 말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본문의 권면처럼 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는 같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때로 그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연락도 해보고 가끔은 SNS로 찬양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무반응이거나 되려 가끔씩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며 한 번씩 교회에 가자 권면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엔 그들의 사회 속엔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상 속에 믿음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이 가득합니다. 고된 우리의 일상도 자칫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를 늘 염두에 두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간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 이웃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꺼이 손을 내밀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싸움을 힘써 해나가며 또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